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인 오 헨리의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짐과 델라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싸구려 낡은 가구가 달려있는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 한 가지씩 있었는데, 아내인 델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긴 금발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늘 머리를 손질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짐에게는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계줄이 없어서 차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어보아도 수중에는 1달러 87센트가 고작이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서는 남편을 위해서 아무런 선물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심을 하던 델라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아끼던 금발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멋진 시계줄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인 델라는 기쁜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에게 드릴 선물로 시계줄을 샀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그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짐은 아내의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쪽 주머니에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값비싼 머리빗 세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델리를 위해서, 그 긴 금발머리를 위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값나가는 물건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선물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아서 선물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델라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나의 출렁이는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랄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말합니다. 여보, 이 시계줄이 없었더라면 나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날 짐과 델리는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 속에 나타난 임마누엘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이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기 비움의 사랑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너무 잘 읽어주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박수를 치고 있네요.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다 비할 수는 없지만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예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리라고 하는 섬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속에 있는 힌두교 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도네시아 인구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지만 그러나 이 발리 섬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발리라고 하는 섬에는 예전부터 7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왕은 싱하라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1944년에 판지 디스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발리 지역의 힌두교 제사장들과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는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되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50년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자신의 재산과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발리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 판지 디스나 왕의 1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명의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세 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의 따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따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발리로 돌아와서 싱하라자 지역에 루마 바빠꾸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루마 바빠꾸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왕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했던 싱하라자 지역의 왕이었던 빤지 디스나 왕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루마 바빠꾸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고아들을 돌아보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했던 그 왕의 세 아들 가운데, 목사가 되었던 세 아들 가운데 한 분의 따님이었던 따시아 원장의 사진입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싱하라자 지역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님을 본받아 자기 비움에 성육신적 사랑을 실천했던 따시아 원장님의 그 가정에 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고아원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 그 고아원이 있기 위해서 그 앞에는 큰 희생이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자기 비움의 사건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은 세상을 부욕해 하는 사랑입니다. 왜 자기를 비우셨느냐? 세상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참 잘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부터 가난한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비워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의 실천과 또한 기도입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이웃을 위해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또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올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세상을 부요케 하는 사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부요케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마누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치게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는 32살에 목사로 임직을 받고 제일 많이 참여하게 되는 시간이 장례와 임종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는 잡고 있던 모든 손을 놓아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나와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손을 놓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모든 손을 놓게 되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자기 비움의 사랑이며 세상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날 성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